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을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 지도자로 이미 마음에 두셨죠. 그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부모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아이를 그 때에, 적절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누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미리암이죠. 미리암 나중에 좀 혼이 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땐 지혜로웠나 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는 것 같아요.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이제 자기 동생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누이가 바로의 딸 앞에 나타나서 그 아이를 젖 먹일 사람을 내가 구해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갖다가 나일강에 버렸으니까 아이 없이 젖이 나오는 여인들이 꽤 있었겠죠.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별 의심 없이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 바로의 이 모든 게 지혜죠. 만약에 그냥 두고 갔다면 아마 이 아이를 또 어떻게 키울지, 물론 이제 또 공주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어미죠. 요게벳의 품에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 품에서 자라게 하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남의 엄마의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미의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결국 이제 요게벳 자기 미리암은 엄마를 데리고 공주 앞에 가게 되고, 이 공주는 모세를 아직 이름은 져주지 않았지만 이 아이를 젖을 먹여라 그러면 내가 삭슬 주겠다. 그러니까 공주의 보호 아래서 남자 아이를 그 이스라엘 남자 아이는 키울 수 없는 그곳에서 남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어쩌면 요게벳조차도, 그 아비조차도 자기의 품에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가 내 젖을 먹고 자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행히 바로의 딸에게 가서 그곳에서 자라면 그것으로도 족할진데, 진짜 막 태어나자마자 3개월이니까 완전 갓난 애기잖아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놓아주는 어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더 좋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내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목사님이 뭘 알아요? 목사님이 뭐 세상을 아십니까? 이러면서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제가 뭐 농사를 알겠습니까? 제가 뭐 택배 일을 알겠습니까? 젖소 짜는 일을 알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과정이 있지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당장 그 모든 것들을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했을 때 정말 답답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부교육자로 올 때도 그랬고 오성교회 부교육자로 갈 때도 그랬고 다들 거 교회를 왜 가냐고 그랬어요. 제 동기들 뭐 제 후배들 선배들 오성교회도 뭐 최기성 목사님들 만만치 않았고 여기도 또 그랬어요. 소문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다들 거기 가서 뭘 하겠다고 뭘 배우겠다고 거기 가냐. 차라리 다른 교회 가라. 좋은 목사님 또 뭐 그래 좋은 목사님 또 어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다들 그랬지 누구 하나 나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여기 올 때도 너는 왜 그런 교회만 다니 이랬으니까. 근데 그냥 저는 그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구나. 물론 답답했죠. 여기 교회 올 땐 더 그랬죠. 왜냐면 오성교회에서 4년 반을 있고 나서 이제 좀 큰 교회 아니면 사역자들 많은 교회 나도 좀 시골이 완전 시골이거든요. 거기도 여기처럼 답답해요. 아주 진짜 뭐 아이 하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저희는 양교리인데 오성면 시내에서 전도를 하면 부모들이 차로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근데도 거기 멀다고 안 보내. 애가 교회를 가고 싶다는데도 안 보내고 차라리 갈래고 면 소재지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라고 이럴 정도니까 부교육자로서는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4년 반을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또 더 깊은 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 스스로 답답하죠. 좀 시내에 있는 교회, 좀 도시교회, 큰 교회 가서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저는 혼자 늘 사역을 했고요. 부교육자 혼자 있는 곳에서만 사역을 했고 되게 힘들었어요. 에어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런 뭐 어떤 혜택도 없고 막 그런 교회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대우받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아이들도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야겠다 이런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었고 근데 저는 그 결정이 났을 때 최기성 목사님이 그냥 전날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당장 가서 한기동 목사님 만나라고 면접 있다고 저한테 의논도 안 했어요. 뭐 물어보지도 의사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가래.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왔고 또 한기동 목사님 성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성교회에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담임 목사님도 부재 안 계시고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올 때까지는 제가 거기 있겠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오게 된 건데 여기서 면접 볼 때도 이미 여기 면접 보러 올 땐 이미 제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냥 오라 그러면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 좋게 하시는 거죠. 더 좋게. 제가 뭐 제 생각대로 다른 교회 갔으면 여전히 부목설이 있었겠죠. 그리고 요즘에 담임 목사 자리도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그 외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도 아니지 장로님 자녀도 아니지 그렇다고 제가 이 교단 출신도 아니에요. 또 나사렛 교단 출신도 아니에요. 기성 출신이에요. 기독교 성결교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뭐 저한테까지 뭐가 오겠습니까 기회가.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기회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또 이걸 잘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아는 선배도 없어. 그냥 최기선 목사님이 다요. 그러니 뭐 방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곳 그리고 목사를 세우고 종교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거든요.
세상의 지혜는 제가 여러분보다 부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은 제가 여러분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제가 사회 경험을 했었고 뭐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했었어도 그래도 뭐 여러분만큼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말씀에 있어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주실 수밖에 없고 말씀에 눈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죠. 그걸 누가 지어요?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구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래도 뭐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 저들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진짜 순종은 여기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습관에서 젖어서 내가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깊이 나를 돌아보시면 나도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보여집니다. 내가 하는 종교 생활이 나를 어떻게 해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가면 나는 부족한 자고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정말 몹쓸 자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가 고백이 되어지는 게 진짜 진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도 어깨에 힘주고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사랑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랑이 진노로 변하지 않도록 어쨌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천국은 가게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전혀 천국에 없고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를 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그냥 편안하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안심하지 마세요. 어느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마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난과 고통 물론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으로 살았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심판이 없었어요. 고난이 고통이 그 삶 가운데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물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광야에서조차도 죽어요. 죽음을 맞이하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들이 나이가 차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 광야에 이끌어낸 하나님조차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만 목이 마르면 원망하고 조금만 배고프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놓이죠. 왜 안 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고, 근데 기뻐하고 찬송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이,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그리고 남에게 탓을 돌리고,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맨날 옮겨 다녀. 뭐 교회 옮기면 돼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좋은 교회 가면 돼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셔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더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 삶을 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